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우리 목소리 높여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와,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하 주 권능 믿어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 4절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양육하거나 또한 누군가를 훈계할 때 그에게 좋은 말씀은 들려줄 수 있지만 또한 좋은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까지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논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무리하게 됩니다. 그 무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욥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한 더 나가서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그에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무리가 따르게 되고 또한 더 어려움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전하는 것뿐입니다.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마지막으로 짧은 말을 남기면서 이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을 설득시키고 욥을 굴복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신다. 근데 네가 심판을 받았으니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라. 이 논리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욥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가? 이것이 바로 욥의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그에게 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들었다, 회개하라 라고 하면은 그 병든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것이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신을 온전케 아니라 오히려 욥을 찌르고 욥을 난도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욥기 25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그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죠. 또한 특별히 욥에게도 적용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면은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한 단편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또한 그거 모든 것을 정죄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여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자에게 난 자, 즉 사람은 원체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한 모두 육신의 가시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크고 작은 문제가 나의 죄성과 또한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비롯된 경우도 있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라고 가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도구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한 이 말씀을 적용시킬 때, 또한 특별히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한 판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